함께 찬양하십시다. His saints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His saints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sav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박수하면서 다시 찬양합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도 걷고 있죠. 그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은 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하심, 그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쁜 사랑을 모두가 함께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드리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조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영원한 사랑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드려 줍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려 줍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함과 그 열정, 그 온전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깨달음을 마음껏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한 주의 삶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 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고 구별된 삶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는 기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고 세임없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영주 또 그 외에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치료를 베푸시며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소망과 능력이 되어 우리들이 위로받고 변화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가 평안과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시작될 하루하루를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의 연주에 맞춰 함께 찬송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시라
보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세가족반 4주차 교육이 지난주 마무리되었고요. 또 다시 4주차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세가족 교육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더 뚜렷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5년 동지반 교육자 회의가 5월 9일 금요일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하늘교회 교인분들은요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잘 소개해 주시고 안내하시는 데 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2014년은 한월 부모교육이 새롭게 시작되어지죠.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번에는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어져요. 오전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우리 부모교육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알려주시고 혹시 신청서를 못 내었더라도요 목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월의 심야 기도는 5월 23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이때는 더 특별하게 진하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생각나시는 분은 함께 심야 기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새로운 친구 있네요. 학생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계셔요.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오는 이름이 이재은? 세은? 세희. 세희. 들어봅니다. 우리 세희 새롭게 왔는데요. 같이 함께 박수 환영의 박수. 할 수 있다면 하나씩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식당 봉사 오늘은 남성교회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위원 안내입니다. 기도의 김민석 성도님 식당 봉사의 중등부 마음 나누는 안내는 우리 해외 봉사 해외 아동 해외 성교 그리고 우리 학교 급식 지원하는 일을 기억해 주시고요.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 문을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올 성가대 진행하겠습니다. 영광을 다 버리
목사님 나오셔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만 잘 들리세요? 예. 시기권에 꼭 있었어요. 예. 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좀 줄여주시면 돼요. 가까이 가면. 이 좌우 한번 보실래요? 누구누구한테 되게 오랜만에 본 친구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예.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해 제목이 양식인데요. 양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써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벌써 3주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라고 하면 흔히 많이 얘기되고요. 설교도 되게 많이 되는 두 분입니다. 근데 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꼭 처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이상한 대화예요. 물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예수님이 물이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줄 생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생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지난주에 생수까지 들고 나와서 그랬었는데 그 생수는 아니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1, 2, 3, 4번 중에 몇 번? 1번이다, 속담이다. 2번 격언이다. 3번 비유다. 여기도 뭐다 비유겠죠. 근데 이 비유라는 게 사전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 표현하는 일이래요. 한자로 봐도요. 견줄비에 깨우치려, 뭔가를 깨우치려고 무언가를 견주어서, 견준다는 게 뭐냐면 비슷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견주어서 뭔가를 깨우쳐 주는 일이 바로 비유랍니다. 그래서 언어로도 또 멋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 유사, 모형, 상징, 표상,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거 혹시 생각나는 영어 단어 혹시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묻기 시작하죠? 네, 패러블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비유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볼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비유가 원래 뜻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당신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물이 뭡니까? 라고 물었고 그것으로부터 실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야,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럼 되게 좋겠죠. 그죠? 왜냐면 비유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가장 비슷한 걸 끌어다가 그래도 그것과 비슷하지. 지금 저 야동부 올라오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운동장에서 야외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만큼 야외에만이 좋은 교회가 없죠. 그죠? 저렇게 큰 운동장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직 신나게 뛰어놀고 재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뛰어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곳이야 라고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식 했었단 말이에요. 그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좋았었거든요. 항상 뭐 1년에 두세 번 세례식을 하지만 지난번만 특별히 좋았다 그러면 또 그전에 세례 받은 분들 저희 뭔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난번에 정말 특별히 좀 좋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세례 아직 안 받은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지난주 세례식을 보면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무언가가 느껴졌대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시 은혜 받았어요라고 말할 텐데 하나는 은혜는 절대 그냥 가슴이 좀 움찔하는 것 정도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새가족 교육을 받아서 저 세례를 나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예배의 비유가 된 거죠. 그죠? 하늘교회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이 예배가 딱 드리고 나면 나중에 혹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어때요?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원래부터 좋으면 좋겠죠? 근데 점점 변화되면서 옛날에 우리 가정은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일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할 때도 가정 간증을 하겠죠. 그죠? 학교들 저는 이제 온양하던 고등학교 있으면서 중학교 있으면서 그 간증을 하거든요. 바뀌어가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온전한, 왜냐면 비유가 될 만한 뭔가가 보이면 사람들은요, 이거 오랜만에 하는 단어죠. 궁금해져요. 왜 너희 가정은, 너희 학교는, 너희 교회는 무언가가 좀 다른가를 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과 여인과의 엄청난 대화가 지나갔어요.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요, 그런 엄청난 대화를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 저희 지난 시간 이야기 나온 것처럼 또 오랜만에 누가 왔어요? 일단 와서 봤는데 제자들은요 보면 궁금했죠.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궁금하면요 실은 당연히 질문이 나와요. 근데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무언가가 목사님 오늘 나눈 말씀은 뭐였죠? 라고 궁금해지고 질문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있으면 시험이죠. 그죠? 이 시험 끝난 학교 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 끕시다. 가서 문자를 보내는 분이 계셔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물었단 말은 나한테 물 준다고 라는 질문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는 것까지 갔단 말이에요. 것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냥 아마 예수님은요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있었어로 끝났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저랑 같이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수업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죠? 하는 말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하면 애들이 째려봐요. 왠지 아시죠? 질문이 없으면 수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부를 때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쯤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공식 한참 전에 한 10분 전쯤 더 일찍 끝났나? 왜냐면 질문이 있어야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수업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질문 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던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저 이제 나중에 국제공사한단 말이에요. 공책에 보면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보는 거예요. 첫날 저 만난 애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어제도 저 교회에서 예배를
수업을 하니까 교회 처음 들어온 애들이 있겠죠. 아예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곳에서 처음 앉아본 애들인 거예요. 어색하고 갑자기 목사라고 하고 근데 대부분 첫날 설교가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었다. 기대보다 괜찮았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 좀 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진지한 질문을 묻고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막 이런 걸 묻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들었던 아이들 실은 난 잘 모르겠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거 써요. 그러다 심지어 어떤 애는 이런 거 많이 써요. 목사님 저는 무교예요. 무교라서 지금 찬양하는 거 좀 불편하고 했는데 뭐 찬양은 재밌어요. 뭐 이렇게 앞에 썼던 친구들 혹은 저는 불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쓰는 거죠. 근데 제일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교인데 왜 종교 소개신이 있죠? 이렇게 질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유심히 봐요. 왜냐면 그 친구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뭐 심지어는 막 되게 심각한 질문 쓴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불교라서 기독교 예배도 되게 좀 불편하고 막 이랬다. 그냥 두세 페이지 넘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 한 페이지 한 줄이거든요. 한 두세 페이지 지나갔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늘교회 갔다. 뭐 이런 거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서도 그 학생은 모를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닐까? 그러니까 그 종교 수업에 앉아서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를 궁금해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 앉아서도 내가 교회 여기 처음 온 친구도 있고 오랜만에 온 친구도 항상 대답하시는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저희 집 속회도 너무 재밌어요. 속회 시간에 속회 보면 이제 세가족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인들도 계시고 지금 목회자들도 같이 전사님들 같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건 누굴까요? 질문은 제가 묻기도 하는데 세가족이 먼저 물어요.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인 집사님들이 막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면 근데 실은 저도 특별히 뭐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도 근데 뭐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죠?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신다현 전도사님이나 김성규 전도사님도 대답을 하려고 시도하시죠. 목회자로 하다가 근데 실은 저도 아니 저는요 이렇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실은 저도 정답을 잘 몰라요. 저도 이 설교 주면서 얼마나 많이 찾아보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원래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단어의 뜻.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 헬라어 잘할 것 같죠?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그냥 검색을 해보면 다 떠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근데 막 저도 궁금하니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야 할 때 근데 제자들은 와서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비님 찾으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지지난주랑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라비님 잡수십시오라고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뭐가 데려갔었죠? 먹을 거 가지러.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드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빵이 이만큼인데 먹을 거 갖고 와도 나쁜 분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궁금해지지 않아요?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해요. 참,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제자들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물어봐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의미 있는 말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려는 게 뭔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주실 건데 제자들이 묻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도 가끔 질문 없지 않으세요? 질문이 있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를 궁금해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으려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가운데 그 질문 없음이 있다면, 가끔 그 질문 있는 눈빛이 실은 전 너무 좋아요. 아침 기도 시간 7시 반에 아이들이 오는데 실은 거기는 정말 교회 처음 다니는 애들이 한 3분의 2 이상 와요. 근데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하면 정말 눈빛에 궁금한 눈빛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뭐 이러면서 같이 궁금해해요. 그러다 뭔가 좀 풀릴 만한 성경 속에 답이 있으면 막 이러면서 어떤 애들 쓰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럼 거긴 새 가족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거기 목사님 딸들도 많아요. 집사님들도 오시고 선생님들도 오시고 막 같이.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도 많잖아요.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하늘교회를 여는 분들 권사님들이시거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그래도 하늘 기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면서 들으세요. 써가면서 같이 궁금해하시고. 여러분 주일예배, 저는 하늘교회 주일예배가 왜 좋은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이요. 가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또 저 얘기 안 했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하늘교회는 없어요. 하늘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저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실은 새 가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그랬죠. 질문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배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하나로 아까 비유라는 말, 아까 파라볼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파라볼이라고 하는. 근데 요한복음만 비유가 다른 말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루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격언, 잠언, 비유, 온유, 수수께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수수께끼 끼죠. 근데 조금 더 이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언에 가깝다. 이게 빨간색 되어 있는 거예요. 퍼즐링 세임이에요. 실은 비유라는 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맞죠?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뭔가를 비유하고 나면 그게 때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퍼즐 이렇게 개별 조각만 보고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혹시 나중에 새벽 기도 나오시면 하늘에 제 자리 앞에 되게 큰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퍼즐이에요. 아이들이 뭐 어떻게 성화가 있냐 그러다가 딱 이제 이번에 이제 스승 감사회 영상 촬영하려고 애들이 위에 올리고 어머 이게 퍼즐이었네? 은희가 해준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멋있어요. 그걸 딱 보고 이게 퍼즐이었구나 이러다가 얘기하는. 근데 마찬가지로요, 그 조각들도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보셔서 이게 어떤 건지를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없으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럼 왜 질문이 없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요거 재밌지 않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 식사할 거 있어요. 그냥 나한테 너희한테 오는 음식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줄 때 예수님한테 묻지 않아 자기들끼리 이래요. 혹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먹을 거 사올 사람 물면 막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사올게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 그렇게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먹을 거 사러 가면 뭔가 내가 하나 더 사 먹을 수도 있고 뭔가 더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제자들은요, 아니었으면 죄송해요. 듣고 있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은 아마 뭔가 좀 먹고 온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거 갖고 오면서 하나씩 먹으면서 먹을 이 경 갖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먹을 거 있다고 하니까 이랬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실은 그들도 배고파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난 이미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예수님 말고 따로 먹어야 되나? 난 배고픈데 배부른 척하는 거죠. 우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세요? 궁금하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궁금하면 궁금해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이유 둘 중에 뭐예요? 여러분 이미 배부를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고도 이미 배부릅니다. 하나님 말고도 이미 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죠? 여러분 무언가 없을 때 저절로 하나님 찾게 되지 않아요?
그죠? 아플 때, 힘들 때 저절로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미 배불러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배부른 속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아까 속해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궁금해요. 저희 지난주에 정말 좀 심각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세월호가 불에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요 물어야 해요. 왜냐면 궁금하면 질문이 나오고요. 질문을 듭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뭘 물었어야 돼요? 그거죠? 당신께서 갖고 계신 양식은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너희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 안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뭔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걸 보시고 나면 야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있어. 이건 내 양식이야. 세상 사람들 모르는. 궁금하셔야 되는데 벌써 음악이 나와버려서 네, 궁금해하는 마음을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당신 분 주심에 가고 그분의 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놀라셨죠? 전혀 아니에요. 표정이. 혹시 이거 보고 나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하얀 부분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아직도 별 마음 움직임이 없으시죠? 혹시 그런 느낌 아니세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너 어떻게 공부 잘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대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언니를 찾아왔어요. 언니 저기 있어요. 언니 저기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우리가 행하면 그 다음에 언니 저기 있어요. 그러면 뭘 이룰 수 있죠? 그분의 일이요. 그분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뭐만 하면 된대요? 누구의 뜻을 따르면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룰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일이 이루어지는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혹시 아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나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해요? 그죠?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잘 될까?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민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고민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가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전 좋아하는 얘기 반복하잖아요.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었어요. 아시죠? 이거 얘기 들어보신 분? 예, 또 처음 거 들으면서 들으세요. 시각장애인 가수한 팀이라는 가수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두렵지 않냐고요. 왜냐면 제 친구가 정말 가까운 친구가 RP예요. RP라고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시야를 잃어요. 얘가 25쯤에 이게 시작이 됐을까? 점점 나빠진 그걸 좀 몰랐죠. 그래서 학교도 포기했어요. 졸업을 못하겠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서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남산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거의 안 보인대요. 거의.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언제 완전히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런 시각장애인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혹시 미래가 왜 안 두렵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각장애인이에요. 또 한번 해볼까요? 주시가
갑시다. 저를 저 끝까지 데려가야 돼요. 저 시각장애인이야? 어떻게 하죠? 이게 아시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러면 안 되고요. 시각장애인 잡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을 네, 팔짱 끼는 게 제일 좋은데 남자 끼니까 팔짱 낄 수 있지만 그죠? 손 잡는 건 절대 안 돼요. 손 잡고 가봐요. 이렇게 끌려요. 그래서 안 되고요. 실은 어깨 잡기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여기를 잡기 하는 것도 이제 남자 여자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여름이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아무튼 팔짱 끼다고 할게요. 갈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 하세요. 지소는. 앞으로 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 쪽인데 왼쪽이에요? 네, 그랬어요. 뭐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가 실은 장인에 대한 에티켓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게 그 지팡이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끼리 지팡이 잡고 가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팡이 잡으려고 하면 되게 놀라요. 안경 쓰신 분들이랑 제가 볼때 안경 잡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놀라겠죠. 그래서 절대 지팡이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어깨를 대거나 왜냐면 여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 지지가 되거든요. 잡고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아니 준씨가 저를 데려가서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1km 앞에서 우리 계십니다. 목사님 500m 앞에 계단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계단은 22개예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가면서 목사님 지금 바로 제 쪽 왼쪽이요. 지금 멈추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죠.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가 꼭 왼쪽이나 오른쪽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거 보세요. 혹시 그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이런 거?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내게 주신 사명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이 얘기가 그 얘기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고 했죠? 추수하는 사람은 우리일 거예요. 우리.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했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요. 이 말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걸 거뒀다. 여러분 한올교회 보면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올교회에서 은혜 받으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셨나요? 그냥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참여하고 계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말로는 저기 가면, 한월교회 2003년 2월 17일 개척으로 돼 있어요. 저기 보면. 그 개척 첫 번째 단임 전도서가 이성대로 되어 있지만, 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왔어요.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한월교회 예배실 벌써 3번이나 옮겼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일했죠? 그냥 학교에서 만들어주면 갔어요. 그냥 참여해서 옮겨갔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숟가락이요. 홍경민 씨 너무 고마워요. 너무 숟가락 아시죠? 숟가락 만든 거 이거 아시죠? 다 만들어서 숟가락만 하나 얹었다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다 주는데 우리 숟가락만 얹은 거더라고. 맞죠? 근데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숟가락만 얹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가 있는 온양한올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올학원이요 지금 지지난주에 고등학교 예배했던 사명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그 영상이 지금 공유가 34개가 됐는데 갑자기 막 며칠 전부터 저는 알지도 못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공유를 저걸 걸어요. 친구를 봤더니 전혀 상관도 없는 분들이 그 사명이라는 영상을 보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모르는 분들이 이거 나한테 왜 공유했어?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했더니 미션 스쿨 중에 하나인데 잘하고 있는 곳이 가서 이러면서 가슴이 뛴다 막 이거 그런 댓글이 막 달려요. 우리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근데요 실은 엄세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알아요. 목사님 저희 숟가락만 얹은 거 맞죠? 진짜로 저희 그냥 숟가락만 얹었어요.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숟가락만 얹었어요. 지난주 세례식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집내자인 제가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례식단 만들어 주셨고요. 은혜다 주셨고요. 저희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숟가락만 얹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자꾸 우리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 땅을 바꾸니까 여러분 저희가요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세상의 문제를 크게 생각해요. 왜요? 나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우리 뭐만 얹으면 된다? 숟가락만. 그 숟가락 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엄청나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됐더니 저희가 잊어버린 여인이 하나가 있네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 잊었죠? 그 여인이 어떻게 숟가락을 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질문을 던져야 이 질문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랬더니 그냥 내가 경험한 거 고백했을 뿐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그 여자는 가서 나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사람 다 그냥 진실어린 고백하나요, 그죠? 뭐 와서 뭐 예수 설명하지 그냥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고 내 고백 하나 했는데 그 고백에 사람들이 모여요. 실은 그 사명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여기서 학교 영상을 자꾸 보여드려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사명 검색해보세요. 운영하는 분들 알죠. 근데 아이들이요 모두 마음이 아픈데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눈빛 속에 진심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 고백의 마음이 움직였더니 더 해볼게요. 준비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셨다. 그 여인의 작은 고백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작은 고백 때문에 오셨죠, 그죠? 누군가가 하늘교회 좋대, 누군가가 교회 다니면 좋대, 예배 좋대, 그 마음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온 곳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했대요? 예수님께 뭘 했어요? 머물러 달라고 청했어요. 왔더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갔을 때 예수님 제 삶에도 들어와 주세요 라고 청하고 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만 갖고는 안 돼요. 고백했으면 뭐를 청해요? 머무르시기 내 삶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재밌는데 여러분과 좀 어떻게 느끼셨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네 말 때문은 아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나 섭섭했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죠? 안 섭섭했을 것 같아. 지난주에 저희 새가족반 이거 환영합니다 할 때 어떤 친구 나와서 누구 때문이었어요? 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아니기도 했는데 좀 섭섭했을까요? 근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왜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는다고요. 전 한월교회가 그랬습니다. 한월교회 오신 분들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근데요, 이제는 목사님 제가 매일 말씀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으셔도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으셔도 여러분 힘들 때 저한테서 물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목사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제가 이제 알아요. 저는요 뚜렷이 뜨고 여러분 큐티책 있어요. 제가 저거 왜 하늘교회에서 꽤 많은 예산이 저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한 달에 1년에 2만 원 쓰지만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무료라도 다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게 큐티책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요. 막 힘들 때 막 교회 찾아가는 거 좋죠 당연히. 근데 내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주일날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 주일 다시 돌아보고 있게 될까요? 야, 교회에 왔을 때 혹시 나 같은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나? 친구들 대해서 그 사람 이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전도는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교회 데려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계십니다. 여러분 실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끊임없이 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길인 거예요.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궁금해합시다. 이 세월호 사태가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할 때 오늘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양식은 뭔가? 여러분 그 아파하는 이들에게 뭔가 주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주고 싶 아이들도 저한테 막 보내요. 사고 나자마자 2, 3일 동안 진짜 졸업한 애들까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다. 제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몇 번 했더니 제가 그걸 다 아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고. 아는 분 없냐고. 월드비전을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양식이 있냐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하얀 부분만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교회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건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 열심히 준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뜻입니다. 어디에 있건 우리의 뜻을 행합시다. 오늘 들어올 때 좀 불편하셨죠? 하늘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주차장이 제일 없다였거든요. 근데 아마 오시면서 근데 사실은 찾아보고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근데요 제가 아프면서도 감사했던 건 아이가 다쳤는데 우리 엄성 목사님 또 교감 선생님이 밤새 같이 계셔주시네요. 어제 저녁 때도 주간자실에 제가 면회를 갔는데 교장 선생님, 학령 부장님, 담임 선생님, 전문계 담당 선생님 다 오셨어요. 이게 뭐 가야 돼서 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사랑해서요. 걱정이 돼서요. 위로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거 너무 아프더라고요. 단원고에서 찾아가지 않았다면서요. 유족들한테 가셔서 얼마나 아프시냐고 그래 가시긴 하셨겠죠. 아마 그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안 하셨겠지만 근데 성명서 좀 있었거든요. 그 실종자 유가족 부모들 성명서 중에 학교에서는 오지도 않냐고 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 친구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회복하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 믿으십니까? 같이 가는 거 같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다? 고백이요. 숟가락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숟가락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뭘 청하라고요? 머무르시길 내 삶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어렵지 않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머무르시길 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는데 이 찬양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절대 이 찬양은요 세상 사람들을 예배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만 찬양하겠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해 가요. 근데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 은혜로 이곳에 예배자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예배 안 해도 난 예배할 거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내 숟가락 때문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무릎을 무르며 질문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이 평화가 그냥 숟가락 얹은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 혼자 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영주 위에서 우리 그저께 사고 났던 그 친구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위해서, 그 가족 위해서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하나님, 다른 것으로 배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배고픈데 배부른 척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들의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갈급하다는 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 배고픕니다.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양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가정이 깨어집니다. 아이들의 노트 속에서 깨어지는 가정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가정이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가정의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이곳에 보내신 그 귀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느끼게 하여 주는 학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오늘 저에게 준 그 양식,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양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 있는 이들과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케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머물러 달라고 작은 숟가락 하나 고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한옥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일어나시고요. 네, 결단합시다. 광고 아까 그 교육자 회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목사님들 오셔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다 오시는 건 아니더라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같이 와주셔서 맞이할 때 저희 한 5년 만에 인사드리는 거거든요. 5년 만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있다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시간단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같이 찬양합니다.